네, 할렐루야. 올해도 벌써 이제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하는 게 있죠. 교회에서 뭐를 다짐합니까? 대부분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성경을 한번 통째로 읽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를 먼저 읽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을 먼저 읽습니다. 말라기부터 먼저 읽거나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읽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랑 마태복음과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들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그 주제를 얘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자. 그래,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지 말고 우리 5달란트 자가 되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구나, 그래, 우리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하나님 나 5달란트 주세요, 2달란트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주려고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2달란트를 주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1달란트만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1달란트를 과연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좀 시간이 오랜 뒤에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그 주인이 찾아와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 맡긴 달란트들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1달란트 받은 그 한 종은 받은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몫을 남기지 않고 장사해서 남기지 않고 땅에 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장사하여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돈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그것을 내어온 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그 전에 30년 전에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그 달란트 잔치에서 막 1달란트로 연필 사고 막 사탕 사고 간식 사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1달란트로 막 연필 사고 지우개 사고, 연필 지우개라는 단어가 좀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보이는데 네, 거기 웃지 마시고요. 네, 현민이. 네, 무튼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할 때 그 정도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금 36kg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가 얼마면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라면 한 노동자의 20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란트, 한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일까요? 네, 1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0억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0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10억을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어때서요? 이게 왜 잘못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24절의 말씀에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쿨레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잔인한, 냉혹한, 그리고 완악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잔인하고 냉혹하고 완악한 사람이라서 당신은 당신의 돈을 그 수익을 내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게 두려워서 땅에 숨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종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원망과 불평불만, 그래서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음,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니 내가 이 10억을 잘못 굴렸다가 잃어버리면 나 완전히 끝날 거야, 나 완전히 이 사람한테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살려주셨는데 날마다 그들이 하는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그 불평불만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을 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내려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자기들이 온갖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의 금을 다 녹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경은 그것을 금송아지를 그냥 금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 다른 종들과 다르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주인은 총 8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주인은, 이 사람은 80억이라는 돈을 종에게 맡길 수 있는 만큼의 재력을 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50억을 맡겼는데 이게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억을 맡겼는데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80억 이상, 아니 100억 이상의 자산가라고 한다면,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는 종이 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 3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선택되어서 한 달란트를 맡김받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세 종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돈과 지식과 학벌과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십자가 얘기하냐? 또 예수님 얘기하냐? 이제 그 얘기 너무 지겹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죄송하지만 여기에 누구도 사실은 원래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었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여기에 진짜 멀쩡하게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일터 가운데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겹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여러분하고 바꿔서 예수님을 죄의 자리로 옮겨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죄가 없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겹고 지루하십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고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여전히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겹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냐면 24장 25장은 사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고 했는데 놀라운 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칭찬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21절과 23절을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몇 개 주어졌던지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셨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2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개수를 비교하면서 고민하면 그 죄의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맡기신 것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지요. 그랬을 때 성경은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데 상에 대해서는 21절과 22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절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을 때 칭찬받고 주인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설 겁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성경의 이 배경에서도, 이 당시에서도, 아니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안 오시는데 진짜 설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어? 내 생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오시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삶을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성취하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1달란트 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겠죠. 야, 내가 그때 맡겼던 그 1달란트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1달란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 주인의 잔치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지금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